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좋은 분 옆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분 옆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의 진실성이 좀 느껴져야 되는데 진심으로 하신 거 맞으시죠? 지난주 우리는 교회 창립 2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2살 어엿한 청년 교회입니다. 청년 시절에는 성숙을 향한 노력과 자기의 개발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22살 청년 교회가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단단한 음식을 잘 소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실현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우리 교회는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인가? 우리가 다시 젖먹이처럼 초보의 단계로 퇴보하지 않도록 여러분 앞을 향하여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은사가 있다면 우리는 개발시키며 나아져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22주년, 어떻게 보면 교회 역사가 짧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가 짧다고 하여서 사람들이 우리를 업신여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달란트가 있으신가요? 은사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나아지도록 개발시켜야 합니다. 다윗이 모든 식구들 앞에서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이제 내가 왕이구나. 그럼 이제 통치하러 가자. 그리고 왕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와 왕궁행을 곧바로 하지 않고 다시 어디로 갔을까요? 다시 양을 치는 들판으로 갔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9절입니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건 이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어떤 멋진 약속을 보장해 주셨을지라도 지금 당장 무언가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장차 왕이 될 만한 자질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도 받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현재 주어진 목동의 삶에 충실하도록 그냥 들판에 두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한 삶의 자리, 여러분이 있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내가 맡은 봉사, 내게 맡겨진 자녀, 내 제자들, 내 속회원들, 선교회원,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잘 섬겨야 합니다. 목동이면 목동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식당을 운영하십니까?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연구를 해야 합니다. 회사원이신가요? 그 회사 최고의 사원이 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학생이십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물건을 파십니까? 그러면 남들이 사고 싶은 물건이도록 관리하고 팔아야 합니다. 지금 최선을 다해 주어진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조바심을 낼 때가 많습니다. 미래에 있을 영광이 지금 당장 보이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빨리 어서 나의 가치를 알아주기를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때로는 우리를 어두운 그늘로 몰고 갈 때가 있습니다.
사탄에게 유혹받는 시험 말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고 가시는 광야, 훈련의 장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성령에게 이끌려 사탄에게 들판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사탄에게 끌림받아서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간 게 아니고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훗날 내가 왕처럼 귀히 쓰임받게 될 것이고 또 기둥같이 크게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과 비전이 있어도 절차와 훈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보잘것없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어진 그곳에서 나의 인격과 실력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소위 말해서 내공을 쌓아야 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듣고 자란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심겨진 자리에서 꽃 피우라. 다시 한번 조금 더 크게, 심겨진 자리에서 꽃 피우라.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꽃 피우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면 옮겨 심어놔도 똑같습니다. 지금 심겨진 그 자리에서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사람은 다른 더 좋은 곳에 옮겨 심어 놓아도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투덜거립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주일을 보내고 여러분은 내일부터 다시 어디로 돌아가십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직장으로 가십니까? 꼴 보기 싫은 그 사람을 다시 만나야 하나요? 속 썩이는 내 가족들을 다시 상대하셔야 합니까? 원치 않는 그 집, 아니 원치 않으니까 집구석이라고 해야 하나요? 거기에 다시 가셔야 합니까? 일찍 일어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무도 모르는 그 일터로 다시 힘겹게 나가셔야 합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열매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과 꿈은 이런 게 아니라고 지금 주어진 삶을 부정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나는 이런 하찮은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내 현재의 삶을 외면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차기 왕을 선택하셨습니다. 보셨습니다.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기름까지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는 행위는 하나님의 권능이 내려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래 놓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들판에 다윗을 그냥 그대로 목동으로 두셨어요. 목장으로 다시 가서 양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다윗에게 주는 도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여전히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가?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크고 대단한 일들만 기대하면서 꿈꾸면서 때로는 그 과정을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다듬기 위해서 대부분 이런 방법을 쓰십니다. 다른 사람 권위 밑에서 일하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꿈과 비전을 돕도록 먼저 만드십니다. 그게 내 마음에 안 드는 리더일 수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다른 사람의 비전과 방침에 순종하며 섬길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가 많습니다. 비전과 약속은 나에게 주셨지만 다른 사람의 꿈을 섬기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는데 문제를 왜 마주하게 하실까요? 그 문제의 해답이 되라고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처럼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양을 치며 굳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나에게 비전이 주어졌으면, 나에게 이러한 꿈이 생겼으면, 이제 섬김은 끝났고 이제 대접받는 일만 남았겠구나? 아닙니다. 겸손히 여전히 그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지 하나님이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에 시달렸던 사울에게 신하들이 이러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말씀을 시작.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니까 신하들이 음악 치료를 좀 받아보시죠. 뮤직 테라피를 좀 받아봅시다. 그리고 사람을 불러오는데 다윗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수금을 타게 합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잘 보실까요?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다윗을 불러옵니다. 버림받은 왕 사울이 선택받은 차기 왕을 자기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왕궁으로 입성하는 다윗이 대단한 면류관을 쓰고 권위를 입고 들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1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리하여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왕궁을 섬기러 들어갔습니다.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드디어 왕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통치하러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섬기러 들어갔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버리신 왕입니다. 악령에 시달리는 왕을 섬기러 들어갔습니다. 훗날 자기가 통치하게 될 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윗을 통치자의 자리에 앉히시지 않았습니다. 왕궁의 입문을 섬김으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10시 예배 때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했던 말이 있는데요. Your next season is defined by how you spend this season. 우리의 미래는 현재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누구 밑에서 섬기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크게 될 사람인데요. 이런 하찮은 일을 제가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게 될 사람은 크게 되기 위해서 작은 일부터 잘합니다. 크게 될 사람은 작은 일도 잘한다 그 말이에요. 작은 일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나보다 대단한 사람들과 마주 앉아서 그냥 가만히 지켜보아야 하는 경험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 나보다 큰 사람들을 보고 배우며 겸손히 도전받아 학습하고 훈련하는 기간을 삼으라고 하나님이 광야와 같은 곳으로 내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궁으로 호출을 받았을 때 왕궁으로 불림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수금을 잘 탔기 때문입니다. 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목동으로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자기가 가진 주특기가 있었고요. 그 주특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달란트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개발시켜야 합니다. 제대로 아직 자격을 갖추지도 못했으면서 사람들에게 주목과 인정만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찬양팀에서 봉사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10년 넘게 반주자로 봉사했습니다. 주로 드럼을 쳤습니다. 그리고 기타를 쳤습니다. 주로 어른들이 싫어하는 걸 저는 많이 했습니다. 드럼 치면 다들 시끄럽다 그러고 싫어요. 그래서 저는 드럼 치는 사람의 마음을 잘 압니다. 근데 저는 아주 사람이 삐딱해서 시끄럽다 그러면 더 세게 쳤어요. 막 예라 이러면서. 근데 찬양팀을 하다 보니까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팀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런 친구들을 만날 때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찬양팀이다 보니까 남들 앞에 서게 되지요. 주목을 받습니다. 그러면 학생 때는 주목받는 게 신기하고 좋아요. 그래서 남들 앞에 멋있게 서는 게 대단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앞에만 서고 싶은 아이들을 많이 봤어요.
실력도 아직 갖춰지지 않았고, 마음 자세도 갖춰지지 않았고, 예배자의 태도도 갖춰지지 않았고, 너무너무 미숙한데 그냥 앞에만 서고 싶은 거예요. 주목받고 싶고 멋있어 보이니까. 실력은 있는데 자세가 안 된 사람도 봤고요, 기도 많이 하고 은혜는 있는데 연습이 안 된 사람도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언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 나아지도록 개발하셔야 합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가만히 썩혀두었던 사람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의 권위 밑에서 순종하고 섬기면서 자기의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훈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지금 누군가의 권위 밑에 있으십니까? 하급자이십니까? 그럼 아직 내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상사나 나의 리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삐딱한 태도로 거들먹거릴 때가 아니라 권위에 순종하고 섬기면서 나를 깎고 다듬는 수련을 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상태와 지금 여러분의 태도를 보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밑에서 사울의 말에 복종하며 그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사울을 섬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그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존중해서 나를 핍박하는 사울의 광기 어린 행동까지도 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죽이려 했던 사울, 그 원수 같은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복수의 기회가 저절로 굴러 들어왔을 때에도 그는 복수의 칼을 반납했습니다. 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보아서. 그가 그토록 충성을 다하여서 섬겼더니 그의 현재가 다음 계절을 결정했습니다. 다윗이 훗날 이런 경험을 하는데요, 블레셋 족속들이 베들레헴을 점령할 때가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고향 땅의 우물물이 그립구나. 내 고향 땅 베들레헴의 물맛이 그립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 듣고 다윗의 충신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참 멋있습니다. 우리 같이 역대상 11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 세 용사가 블레셋 진을 뚫고 나가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쳤다. 목마르다고 내 고향 땅에 물맛 그립다고 한마디 했는데 다윗의 충신 용사 3명이 두 말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적진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누굽니까?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싸움꾼들입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자기 주군의 필요를 위해서 그냥 적진을 뚫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물을 떠왔어요. 여러분, 제가 고향 땅에 물이 그립다 그러면 저를 위해서 떠오실 분이 계십니까? 태평양 바다를 헤엄쳐 가서 건너오실 분이 계십니까? 다윗이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인지 아시나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수를 해치지 않습니다. 원수의 입에서조차 축복의 말을 끄집어냅니다. 충신들이 목숨을 걸고 가서 물을 떠올 만큼 다윗은 존경받는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존경받는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철저히 낮은 자세로 사울의 종이었을 때 사울을 섬겼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섬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멋있는 것은 뭔지 아시나요? 다윗이 그 떠온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 앞에 붓습니다. 이 네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떠온 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이 아니라 피라는 겁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물을 하나님 앞에 붓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철저히 낮은 자세로 섬겼던 다윗이기에 그도 이러한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섬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섬기는 종의 위치에 있었을 때는 철저히 주인을 위해 수금을 연주하는 악령 쫓는 힐링 연주자로 그를 섬겼습니다. 혹시 아직 내 인생의 찬란한 빛이 비춰지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 광야 속에 내던져진 것 같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잠시 여러분의 프라이드를 덮으시고 그 어둠과 광야에서 내 주특기를 개발하라고 주신 훈련의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섬기는 사울을 못살게 구는 악령을 쫓아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권위 밑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리더를 못살게 구는 것을 제거하는 섬김을 한번 해보십시오. 학생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Torment what torments your leader. Chase away what torments your leader. 나의 상사, 나의 상급자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성가시게 하는 그거를 해결하는 문제의 답이 되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를 다니십니까? 여러분 회사 사장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가요? 청소 안 된 사무실을 가장 싫어하나요? 그럼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30분 일찍 출근해 보십시오. 그리고 회사 사무실을 청소해 보세요. 문제의 해결책이 여러분이 되어 보십시오. 무언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권위에 복종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섬겨보십시오. 여기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까? 배움의 과정 중에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엄마, 아버지가 힘들게 일하면서 가정을 돌보는 것이 보기 안쓰러우십니까? 그럼 이 시간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가장 힘들어하고 성가셔하는 게 뭔가요? 엄마가 열심히 일하고 밤늦게 와서 밥하고 설거지하는 거 힘들어합니까? 그럼 오늘 이 시간 결단할 수 있습니다. 엄마, 내가 이 집에 있는 한 엄마가 다시는 손에 물을 묻히지 않게 해줄게. 설거지는 내가 한다. 문제의 해답이 되어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해야 미래의 찬란한 영광을 봤을 때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는 교회 건물을 따로 갖고 있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마을 회관을 빌려서 금요일, 주일만 모일 수 있었습니다. 이게 교회 건물을 빌리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매주 의자를 세팅해야 됐습니다. 음향기기도 설치해야 됐고요, 강단도 가지고 와야 되고, 미디어 장비도 세팅해야 되고, 악기도 설치해야 되고, 친교실 의자도 깔고 테이블도 정리해야 되고, 파티션도 쳐야 되고, 주방 기구들을 다 일일이 끄집어내가지고 세팅을 해야 했습니다. 한 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려면 좋게 한 3시간, 2시간은 걸렸습니다. 이걸 10년 넘게 했던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시절 부목사였습니다. 매주 이 힘든 세팅 작업을 하는 저의 담임 목사님과 70이 다 되신 장로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순간 결단했습니다. 다짐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부목사로 섬기는 동안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교회 세팅을 하는 번거로움은 내가 덜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금요일에 렌트를 했습니다. 토요일에 누군가 빌리지 않으면 다행스럽게 주일까지 그 세팅을 가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끔 바쁜 시즌이 되면 토요일에 댄스 파티나 연회가 열려요. 그러면은 금요일에 기껏 2-3시간 세팅해 놓고 예배 드리고 밤에 다 치우고, 토요일에 빌린 사람들이 와서 파티를 하든 뭘 하든 다 끝나면 밤 10시, 11시 그때 다시 교회에 와서 또 2-3시간을 세팅을 하고 악기를 깔고 컴퓨터를 설치하고 이래야 했던 겁니다. 근데 번거롭기는 했지만 토요일 저녁이 되면 아이들을 재워놓고 저는 운동복 차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작업용 장갑을 끼고 밤 11시에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땀 흘리며 운동한다는 생각으로 교회를 세팅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한다고 사진 찍고 소셜미디어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우리 교회를 섬기는 내 흐뭇한 모습,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오늘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섬김을 가르치기 위해. 다음날 교회에 오면 당연히 그냥 돼 있겠거니 하고 성도들이 옵니다. 제가 밤에 왔다 간 줄 아무도 모를 때도 있었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만천하에 드러내고 싶었으면 늦은 밤에 가서 세팅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누가 알아주기를 원해서 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로서, 내가 부목사로서 내 담임 목사님의 입속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받으려면 적어도 저분을 성가시게 하는 무언가는 내가 덜어드려야 되겠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세우신 하나님을 보고 한 겁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곳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그 문제의 해답이 되라고, 해답이 되는 삶을 살라고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그 자리에 보냈는지 모릅니다. 당장 내일부터 지금 내가 처한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십시오. 기도하고 결단하시고 행동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제가 자주 강조합니다. 기도했으면 기도한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기도만 해놓고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것처럼 답답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 자주 하시죠?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셨습니까? 그럼 건강한 습관을 기르십시오. 건강한 밥을 드시고요, 운동을 하시고요, 제 시간에 주무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는 해놓고 여전히 불량식품 먹고, 끊을 거 안 끊고, 나를 해치는 안 좋은 습관 그대로 유지하고, 운동도 안 하고,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은 다 유지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건강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했으면 성경 공부 등록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우칠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을 끌고 가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럼 오늘 당장 가셔서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내 삶의 기준으로 그것을 삼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에 앞장서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지금부터 선교사처럼 사십시오.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 관심을 갖고 직접 선교지에도 가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보고, 내가 보지 못하고 하지 못할 것이라면 선교 헌금이라도 보내고, 척박하고 어려운 선교지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넉넉하게 후원하는 마음을 가져야지요. 지금 내 삶을 변화시키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지금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드리겠습니까? 다윗이 양을 지키며 섬기는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을 위해 수금을 타며 악령을 쫓는 섬김을 할 때도 그는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어떠한 문제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시나요? 골리앗이라는 장벽까지 마주하게 하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양을 치는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골리앗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양도 못 지키는 사람이 골리앗을 무찌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만큼 용감한 용사이기도 했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수금을 타며 섬세하게 사울을 섬겼던 섬김의 종이기도 했고, 아무도 없는 들판에 나가 양을 치는 겸손한 목동이기도 했습니다. 잃은 양 하나를 찾아서 나서는 목자, 여러분이 되실 수는 없겠습니까? 우리 이제 찬양하며 봉헌하려고 하는데요, 누군가를 괴롭히는 악령을 쫓는 용사, 그거 여러분이 하실 수는 없겠습니까? 골리앗과 같은 장벽을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이 되실 수는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 문제의 해답으로 살면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평안을 끼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